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잊지 않고 이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건강히 모여서 기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미라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작은 예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토록 함께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늘 의지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예배의 시간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어서 빨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특별 행사를 준비했어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로 다음 주일을 교회 오는 날로 정했어요. 물론 집에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에는 오후 1시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받게 될 거예요.
다음 주일 특별 행사 교회 오는 날 꼭 기억하고 오후 1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게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으로부터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항상 앉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왔고 그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얻은 돈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든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용감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용감하게 말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무섭게 경고하고 놓아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를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욱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와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께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로 다음 주일을 교회 오는 날로 정했어요. 집에서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요. 반갑게 인사하고 어린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필사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주일 헌금을 온라인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할 때 이름과 부서 이름을 함께 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